예. 아직 전체 화면이 안 나왔죠? 저기 텍스트가 아직 안 나왔죠? 이제 나왔죠? 예. 제 얼굴이 안 나왔군요. 그래서 이게 화면이 왜, 이제 나오네요.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월 2장 할 차례죠? 논어가 이제 마지막 편이 요할 편이에요. 20번째 요할 편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장과 3장을 하면은 이제 논어 마지막을 다 하게 됩니다. 요할 2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자장이 공자에게 묻는 겁니다. 자장문어 공자 왈 하여라야 사가의 종정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는 이제 영어로 this, that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히 종종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종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존오미하고 병사학이라 이면 사가의 종정의니라. 5가지 아름다운 것을 존중하고 4가지 악을 막으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존오미 병사학 그것이 정치에 종사할 수 있게 해준다 너를 그런 얘기죠. 자장이 말하기를 하위 오미 있고 오미가 무엇입니까? 존오미 그러니까 오미가 무엇입니까? 5가지 아름다운 것.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해이불비하고 노이불언하며 요기불탐하고 태이불교하며 위불맹이라. 요 5가지가 군자의 아름다운 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군자는 그냥 인격적인 도덕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자의 의미 원래 고어 속에서는 군주를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자라는 의미가 공자를 거치면서 꼭 군주가 아니더라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군자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는 여기서의 군자는요, 공자가 쓴 군자는 군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군자예요. 군주. 군자 해이불비하며 은혜로우면서도 낭비하지 않아. 이거 국가 재정에 대한 얘기죠. 백성들 어렵고 궁핍한 백성들을 도와주면서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면서도 그게 낭비로 흐르지 않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해이불비. 요게 오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 번째, 노이불언. 노라는 것은 여기서 수고롭게 하는 거죠.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역을 한다든지 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데 수고롭게 하면서도 원망하지 않게. 보통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면 백성들이 원망하기가 쉬워요. 근데 수고로우면서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두 번째 군자로서의 아름다움이다. 세 번째, 욕이 불탐이라. 뭘 욕구하는데 탐욕스럽지 않아. 이게 가능할까요? 뭘 욕구하는데 탐욕스럽지 않아. 탐욕스러우면 항상 남의 거를 빼앗는다든지 이런 게 탐욕스러운 건데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욕구하면서도 탐욕스럽지 않다.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욕구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태의불교하고 아주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아. 보통 태연한 사람들의 모습이 좀 교만하죠.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아. 이거 쉽지 않죠. 위불맹. 여기서 위는 이제 위험 있는 그런 거죠. 위험이 있으면서도 불맹, 사납질 않아. 보통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힘들 정도로 뭔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기운이 있는데, 위험이 있으면서도 그런 싸나운 느낌은 안 들어. 이 5가지가 오미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해이불비하고 노이불언하며 욕이불탐하고 태이불교하고 위불맹. 이 5가지가 오미다. 자장왈 하위 해이불비 있고, 해이불비, 은혜로우면서도 낭비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은혜롭게 백성들을 베푸면서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왈
인민지 소리리지하니 사부역 해이불비호와. 간단합니다. 인민지 소리리지. 인은 뭐뭐로 인해서 그런 얘기죠. 백성들이 이로하는 바로 인해서 이롭게 한다. 백성들이 이로워해요. 뭘 제일 이로워하죠? 먹는 거, 의식주죠.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주택 문제. 지금 오늘날도 경제 문제의 핵심은 요 세 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민지 소리는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를 풍요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풍요롭게 해주는 정책을 자꾸만 펼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거주하고 하니까 은혜로운 거죠. 근데 이거는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문제를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벼 이런 걸 이제 새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수확을 뭐 몇 배 더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이로하는 바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제품을 그런 벼를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 돈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돈 들어간 것은 그건 낭비가 아니야. 불비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대 우리 동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이 백성들에게 해이불배한 경제정책은 바로 정전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10,000평씩 100묘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게, 균등하게 일할 수 있게. 거기서 먹는 수확 쌀이 나오는 거죠. 먹는 곡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정리하고 이런데 돈이 들어가는 거,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온 백성들이 서로 정의롭게 평화롭게 누구를 시기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니까 그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인민지소리 리지라는 거죠. 백성들이 이로하는 바를 이롭게 해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낭비가 아니야. 사불역 해이불비와 이것이 해이불비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복지정책,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노이불원, 요거에 대해서는 택가로이 로지하니 수고로울 만한 일을 선택해서 로지 수고롭게 해. 지금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통행에 불편을 느껴.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보수해. 이게 수고로울 만한 일을 선택해서 수고롭게 하는 거죠. 자꾸 외적들이 침입해 와서 그 외적들을 정벌하려고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를 보낸다. 수고롭죠. 그렇지만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외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반드시 해야 돼. 이게 택가로이 로지입니다. 수고로울 만한 일을 선택해서 수고롭게 하니 우수원일이요. 누구도 원망 안 해. 그래서 군대를 동원할 때는 전체적으로 일치된 뜻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군대를 함부로 동원하면 안 돼. 요즘도 국제 정세에 군대를 동원할 때 집권자의 뜻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반기를 드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 우리가 볼 때는 푸틴 자의로 저렇게 전쟁을 벌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나름대로 반영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싫어하면서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요기 불탐. 욕구하면서도 탐욕스럽지 않은 것. 뭘 욕구하냐? 인을 욕구하는 거예요. 인을 욕구하는, 내가 인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하고자 하는데 욕인이 득인, 인을 욕구해서 인을 얻었는데 우원탐이리요. 무슨 탐욕이 있겠는가 거기에. 요게 아주 키포인트죠. 그래서 백성들이 인을 욕구하게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군자 무중과 무소대 무감만하니 사부력 태이불교화. 군자는 많고 적은 거
뭐 무리가 많다 그래서 쫄고, 적다 그래서 우습게 보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소대, 쪼만하다, 키가 작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키가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게 없어. 군자는 무간만, 태만한 게 없어. 사불역 태이불교화, 이것이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사람은 대중들의 신망을 받게 되죠. 뭐 무리가 좀 힘이 세다 그러면 싹 아부하고, 힘이 약하다 그러면 깔보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죠. 태이불교,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무리가 많고 적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사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불맹에 대한 얘기죠. 군자는 정기의관하고, 의관을 바로 딱 입고, 의관은 옷과 모자죠. 옷과 모자를 바르게 입고, 존기첨시하며, 우리가 위인 사진을 보면 약간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상도 그렇고 부처님 상도 그렇고 조금 높은 곳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기첨시입니다. 첨시가 보는 곳이죠. 보는 것을 조금 높이고, 어면 인망이 외지하니, 엄숙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니, 사불역 위불맹화, 이것이 위험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5가지 아름다움을 군자, 여기서 군자는 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주가 가져야 할 특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군주로서 한 나라, 단체를 지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장왈, 하위사학 있고, 사학은 무엇입니까? 자왈, 불교의 살은 위지학이요,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 전쟁에 나갈 때 총 쓰는 법, 칼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쟁에,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 요번에 러시아 많은 병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학살하는 거다. 위지학. 불계 시성, 불계, 경계하지 않는 거죠. 시성, 완성되는 것을 불계, 경계하지 않아. 미리 경계하지 않고 시성,
완성된 것을 본다는 얘기는 완성된 것을 체크해. 완성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완성을 하려면 야 며칠까지 완성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몰아치는 거. 불계 시성. 이거를 위지포. 폭도라고 한다. 포라고 한다. 만령치기. 만령. 명령을 태만히 하고 치기. 기를 각박하게 하는 거. 이거를 위지적, 도적이라고 하는. 유지 여있냐? 유지는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남들에게 주면서도 출납질이 인색하게 출납하는 것을 유사라고 한다. 요건 뭐냐면 유사는 이제 하급 공무원이에요. 구체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확하게 줄 수 있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유사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사처럼 깐깐하게 따지고, 요 주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항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방과 항우. 항우 사인에 항우가 사람들을 시키는데 유공당봉. 공이 있으면 당연히 봉해줘야 돼. 칭찬을 해줘야 돼. 공이 있으면. 그런데 각인완, 인불능력, 각인, 도장이 달아 빠질 정도로 인불능력, 여자는 줄였죠. 주질 않아. 상 받을 일을 훌륭한 일을 했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줄까 말까 하면서 안 줘. 이게 누가? 항우가 당시 군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졸이취패 끝내는 패하게 됐다. 역기험냐. 이것이 그 징후입니다. 유사처럼 쪼잔하게 군주가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하급 관리는 그렇게 쪼잔하게 해야 돼요. 근데 군주가 하급 관리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학은 뭐예요? 군주가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거. 이거를 학이라고 한다. 미리 경계하지도 않고 완성할 것을 도모해. 이걸 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포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은 천천히 내리면서도 기일을 어기면은 그냥 엄벌에 처해. 이런 것을 적이라고 한다. 도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에게 똑같이 주면서도 출납을 아주 인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급 관리, 하급 담당 관리, 문지기 그런 얘기입니다. 유사라고 한다. 근데 군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급 관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위에서
정확한 명령이 내려왔을 때만 물건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군주가 그렇게 한다. 여기 항우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 나라 말아먹는 거다. 자, 마지막 장 요할 3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요할 요 3장 노노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요 마지막 장은 좀 특별히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3가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위 군자야 아니라. 명, 천명을 얘기하는 거죠.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군자는 역시 인격적으로 군자이면서도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명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지명자 지유명이 신지하라. 천명을 안다는 것은 천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하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명자다. 책 보니까 하늘에 이치가 있어. 맞아.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 사람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지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 이 천명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교회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특히 개신교에서 주님하고 하느님하고 매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신죠. 그 개신교 신자들 중에. 그런 태도가 지명자의 태도입니다. 조금 남사스럽기는 한데 그거를 입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님과 대화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지명자입니다. 지명자. 정치 지도자는 이 천명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정치 지도자만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개인들도 이 공자의 학문을 통해서 보면 천명을 알게 시키는 겁니다. 최소한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 사서를 제대로 읽으면 그 속에 천명이 나오죠.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유명이 신지야. 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믿는 사람. 실제함을 믿는 사람이 지명자다. 인, 부지명. 사람이 천명을 알지 못하면 견해, 필피. 해로운 것을 보면 반드시 피해. 견리, 필추. 이익을 보면 반드시 쫓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속물이 되는 거죠. 속물. 천명을 모르면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속물이 되는 거예요. 간신몰이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이위 군자리요. 어찌 군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아주 멋있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명, 부지명이면 무의위 군자라. 짧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부지명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부지례 얘기 나오고, 세 번째는 부지언 얘기가 나오는데, 천명은 공자의 일생에서 50이 지천명이 있죠. 50이 돼서 천명을 알게 됐다. 이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50이 지천명, 50의 천명을 알았다. 이 얘기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두 번째, 부지례 무의임야라. 여기서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 요 립이 바로 32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공자가 15세에 지우학하고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다 그랬죠. 32립, 30에 섰다. 저는 이게 이 섰다는 표현, 32립, 이 섰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32전까지는 공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쓰질 못했다는 거예요. 30이 돼서 15살에 지우학해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30이 돼서 비로소 쓰게 됐다. 그러니까 공자처럼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서질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 지금 공자가 얘기한 지례, 예를 아는 게 바로 서는 것이다. 그럼 예가 뭐냐?
뭐 상례, 제례, 관례, 혼인 관례 이런 게 예냐? 그거 예 맞아요. 그러나 예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공자가 인을 얘기할 때 극기복례라고 얘기해서 예로 돌아간다 할 때 그 예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누워있지 못하고 선다는 것은, 누워있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하늘과 하나 되는 예의 상태일 때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하나 된 상태가 아닐 때는 서 있지 못한다는 얘기. 욕심에 빠져 있다든가 술에 취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하나 된 상태가 아니니까. 세 번째, 부지연. 말을 알지 못하면 무의지인야라.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벌써 말을 딱 들어보면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솝우화에도 그런 말 있죠. 늑대가 엄마를 가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죠. 그 안에 있던 아기 양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알죠. 그래서 부지연,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을 무의지인이다. 사람을 알 방법이 없다. 지연하니까 우리가 이제 맹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맹자가 지연 얘기했죠. 지호연지기, 선양 호연지기,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지연, 말을 안다. 말을 딱 들어보면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저 사람의 생각 구조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딱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맹자가 다시 차용한 거죠. 지연. 이 세 가지, 지명, 지례, 지연, 천명을 아는 거, 예를 아는 거, 말을 아는 거, 전체를 다 외워도 좋습니다. 부지명이면 무의위균자라. 부지례면 무의임야라. 부지연이면 무의지인야라. 요 다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러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지명, 지례, 지연. 예, 좀 쉬었다가 8시 2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8시 2분에 맹자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